오늘 우리 미션홈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며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연약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각각의 현장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21세기를 향하여 전 우상과 무속과 종교를 향하여 저희들이 전도 캠프 시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해야 될 이 미션 홈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에게 정말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받는 순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현장의 미션홈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일꾼들, 요원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순간에 전하는 자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정신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상처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의사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도 치유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환경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 가정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사람을 활용하여 복음을 막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낙한 영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시간이 수천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수십만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지구상에 가장 응답받는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봅시다.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안정되니까 전도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 모르고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리스 그 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15절에 다시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미션홈을 의미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만 자꾸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메시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게 미션홈이라는 의미를 준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하는 집을 말합니다. 그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션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은 캠프하고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을 능가할 만한 다락방보다 더 기초적인 것이 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다락방 훈련을 지금 새롭게 시도해야 됩니다. 전체 모임 같은 거는 뭐 핵심도 있고요.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는 데는 전도신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훈련을 위해서 한 달에 여러분 평신도들 한번 모이는 것도 철저하게 조를 구성해서 캠프를 들어가고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목사님들도 현장에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5인 1조를 구성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미션홈, 이게 너무, 미션홈으로 모든 답 다 내는 거거든요. 미션홈, 이게 이제 되어지는가, 행정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면 어떻게 사역이 되어지는가, 이 확인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정 안 되는 데는 새로 훈련받도록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 집회도 아주 내용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착각이 아니고 유일하게 지금 전도 훈련하는 단체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게 바르게 할 때가요, 그냥 이 제하고 이게 몇 명이 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발랐습니다. 제일 발랐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사람들 많이 모이다 보니까 행정해야지요. 사람들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운영해야지요. 여기서 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산 시작할 때 합수훈련도요, 딱 30명만 딱 모아놓고 그 이상 모이지도 않고요,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현장에 가고요. 다락방도 처음에 부산서 할 때는 목사님들 모시고 직접 같이 다녔습니다. 다락방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커지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니까 그저 뭐 테이프 적당히 듣고 자로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아까 이 실장 보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지간한 거는 테이프를 안 내는 게 어떻겠냐, 이 정도로 해야. 왜냐, 훈련이 안 되죠. 지금 현재로 몰라서 그렇지 제자 사라지게 하는 시대가 이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요, 저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 망치는 게 인터넷입니다. 그건 하나도요,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인터넷은. 왜냐하면 자료 막 나와 챙겨버리면 자료요, 그리고 자료를 막 내보내가 참고하면 자료요. 스승도 없고 누구에 배우면 제자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인간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난 누가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다락방 메시지 뭐 인터넷으로 내려면 이왕 내려면 잘 내버려야지, 내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하는 것인지 여자는지, 이 외국에 할 수 없이 메시지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자 훈련이 안 되집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정말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자료를 갖고 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션홈 이거 굉장히 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다음 달부터나 다음 천천히 뭐 될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겁니다. 아마 미션홈 집회도 이제는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운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그래도 선교사 평신도 이전에 남자 여자인데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며 내가 그분을 믿는데 내가 그분 믿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이 마게도냐 문 열리자마자 일어난 일이요, 굉장한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과 협회 멤버들과 총회 멤버들, 21세기 멤버들이 다 이제는 전부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새롭게. 하나도 자리도 따지지 말고 운영도 따지지 말고 경제도 따지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점검 안 하면 큰일 나. 그러고 막 옛날처럼 그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훈련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못 받게 되고요,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받게 하고 이래야 됩니다. 옛날에 훈련을 너무 귀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막 너무 이렇게 일꾼들이 너무 또 폼을 잡으려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락방 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운동인가 이제 하고는 왔는데 굉장히 점잖은 분이요, 와가지고 입구 들어온 데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거든. 그러면은 이해를 시킬 시간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듣는 강의는 어떤 사람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사람은 상처를 따고 하던 거예요. 진짜 좀 심하다. 뭐 이렇게 이 마음을 결정하려고요. 다락방 한번 참석해보고 자기는 이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딱 그날 문 앞에 었어요.
그렇게 영 그냥 마음은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운지 테이프를 가만 들어보니까 알거든요. 정말 이게 성경제는 굉장히 진실하고 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 있고 진실하고 복음 바라는 사람들. 우리 다락방에 안 왔는데도 관심과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내가 참 이런 결단을 갖다 이런 일 당했다. 그런데 조금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이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큰 단체에서 지난 주간에 자료 다 검토한 후에 다락방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큰 단체에서요. 제가 확실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름은 여기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조금씩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선 뭐 이렇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든지 바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좀 소중하고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미션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지금 미션홈, 진정한 미션홈이 지금 있는가?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반드시 파고들 때 회당을 파고들었고요. 바울은 반드시 파고들 때 서원을 파고들었고요. 바울은 전도할 때 기도처를 파고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가장 기본을 어디에 뒀는가 하니까 집에다가 뒀어요. 정말 기도는 어떤 집이 하나 정해지면요, 그 집을 중심해서 세 군데를 파고드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오면요, 그 사람 중심해가지고는 세 군데를 공략을 했는데 그 전략이 미션홈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다 그거는 제가 알 바도 아니고요. 한 지역에 갔더니 우리 다락방 아이만 30몇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몇 명이 내가 가만 보니까요,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볼 때 그 짧은 시간에 얘들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사명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선교사님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얘들이요,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이게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요, 이거 가슴 터지더라고. 이 미션홈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얘들이 이게 누구냐, 이제 미션홈이 모르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버리면 진짜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훈련 하나하나 받은 거를 잘만 이해해버리면요, 여러분은 전부 축복이 응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시대에 나서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단 진짜 믿고 이해를 해야 되고 한 번씩 가다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를요. 우리가 지금 미션홈 훈련을 받고 자격을 계속 받으면서 훈련받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맞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기주의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교주의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의 모임은 마지막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제는 작게 모이더라도 목사님들도 진짜 캠프 현장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캠프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평신도들도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으면 못 삽니다.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미션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이해해버리면 굉장해지는 거예요. 벌써 러시아 같은 데도 갔더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갈급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답을 지금 줘야 되는데, 이 답을 지금 예배당에서만 줘지는 것이 아니고, 이 답을 제대로 기도응답 받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실제 이 사람들이 표시 안 나는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미션홈에 안 와도 될 만큼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션홈에 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쭉 되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못 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응답 받습니다. 예, 지금 오는 이 모임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시간 내 가지고 회비를 내고 훈련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시대에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보고 오늘을 해석해야 되고요, 세계 복음화 전체를 놓고 오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 전체를 보고 오늘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밤 12시 넘어가지고 내 김비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 많이 할 것도 없고 동삼제일교회 안에 미션홈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김비서를 보고 전화해봐라 했더만, 왜냐, 미션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미션홈은 개판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다 바꿔야 되겠구나. 다 큰일 났더구나, 이게 지금. 이게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거 있죠. 이 자꾸 포장되어 있다가, 워낙 강한 메시지에 포장되어 있다가, 워낙 지금 강한 바람에요, 이 바람에 밀려 있다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지금 내 아이구나, 이게 지금요. 어쩌서 내가 밤 12시 자는 걸 깨고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를까 전화했더만은 연결도 되지도 않고, 내가 몇 명 모시거든요. 우리 교회 미션홈 책임지고 담당자, 그 다음에 미션홈 현재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부름 하는 사람들이 다 연락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 아침에 용기 이야기도 맡기면 아침에 연락되는데 이미 늦어서 못 온다. 여기 누가 올 겁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러면 누가 옵니까, 여기에? 참 기가 찰 일이지요. 그렇게 지금 너무 못 깨달으니까 내가 좀 또 강하게 하면 또 악하다 할 것이고, 이 바꾸고 바꿔야 되는, 이게 왜냐면 깨달아도 너무나 못 깨달아요. 어느 정도 못 깨달아야지. 우리 사람들이 왜 사람은 다 실수도 있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너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동삼제일교회부터 이게 너무 못 깨달아도 너무 못 깨달아요. 그래, 야, 이 참 진짜 이 새롭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상대방이 굉장히 말을 알아들을 때는 말을 하면 되지만요, 상대방이 말을 못 할 때는 제대로가 눌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진짜 훈련 되게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나타난 훈련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200개 교단으로부터 지금 교인 뺏어간다는 비난받고 모든 걸 쓰면서 지금 만들어진 이 일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예사로 지금 해줘서 되겠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도요, 한국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러 갈 것도 없다니까요. 한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왕좌왕이요. 길마다 마약을 공공연하게 하고 마약하는 사람 잡아가지도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뛰어난 지금 나라 독일 같은데, 그것도 가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같은 이런 나라들요, 그건 마약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다 하는데 잡아가면 다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집에 뭐 그러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마약도 여러 명 중에 몇 명이 안 해야 잡아가지, 싹 다 하기 때문에 다 잡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잡아가요, 아이로. 애들을 마약한다고 집어넣어버리면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러니까 독일 자체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차라리 반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침마다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주사기를 줘요. 새 것을 하고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주사기를 주는데 새 걸 준다니까 새 거. 이왕 쓰는 거 도고라 죽으니까 새 걸 쓰라 새 걸. 다른 사람 병 맞을 때 또 맞고 옮으니까 새 거 쓰라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트에만 한국 유학생 800명가 있습니다. 현재 이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잘 돌아다닙니다. 그게 800만 그 동네만.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거 벌써 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답을 못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미션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축복받습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아 제대로 좀 해야 될 겁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가 돈을 몇 억 줘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잠자고 쉬어라고 만들어놓은 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학동 미션홈에. 좌우지간 그거 사고 지금까지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는 사람 오히려 그 문제가 생길 판이요. 심지어 어느 정도 걱정까지 되나면요 진짜 괜찮은 인물 왔다가 시험 들지 않겠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이 조금만 되지면 되는데 누가 그 미션홈 이런 데 좀 제대로 좀 책임지고 할 만한 사람이 없겠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좀 이 메시지가 확실하면은 이 삶이 흔들리고요. 이게 좀 삶이 괜찮다 싶으면 메시지가 전혀 없고 또 이 사람은 제대로 좀 영혼이다 싶으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또 이 사람은 좀 똑똑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패거리 만들고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탄식하셨다더만은 참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히 주님처럼 탄식을 하겠습니까만은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약간만 잘해도 응답받습니다. 정말 크게 잘할 것도 없고 약간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가면요 동경, 오사카 지금 이런 지역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도 꽉 찼습니다. 유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 다 하나 놓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돼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500개가 넘는 대학 보세요. 그것만 해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만 딱 해버리면요. 여러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만 딱 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수만 하면 오는 사람이 시험만 좀 계속 안 줘도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 큰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약간만 좀 이렇게 미션을 만들어 놓고 실수만 안 해도 돼요. 이상한 짓만 계속 하는 것만 조금씩 줄여줘도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안타깝거든요. 밭은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진짜 이게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이게 훈련 안 받으러 온 사람, 미션을 자기만 사람 다 취소를 시켜야 돼요. 취소장을 보내야, 이게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이게 지금 모르겠는가 봐요. 무슨 일인지를. 참 희한한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이 놓고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의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김비서 보고 그런 얘기 했죠. 제 사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손님이 오면 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그 밖에 괜히 비맛도 나눠올 필요 없고 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꾼을 한 몇 개 놨더만은 완전 떡을 치는 거 있죠. 떡을 쳐도 어느 정도 치는 게 아니라 완전 진짜 떡을 쳐요. 그래서 용기야 봐라. 돈 버는 거는 간단하다. 약간만 잘해도 된다. 니 저거 한번 봐라. 무슨 떡을 쳐도 상식 이하의 떡을 치니까 저거 한번 봐라. 저거. 여러분 돈 버는 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만 잘해도 됩니다. 사람들은요 약간만 잘해도.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조금만 잘하고 약간만 인품 좀 괜찮게 하고 이러면요 장사 됩니다. 워낙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미션홈이란 그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좀 복음 가지고 약간만 헌신하고 말씀대로만 해버리면 역사는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7,000개 넘는 지금 초등학교인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까지는 아예 손발도 못 뻗고, 지금 우리 대학 지금 이거 해도요, 500개 넘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학은 5,000개 넘습니다. 그 한 군데 한 사람씩만 보낸다고 해도 벌써 5,000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까운 여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마음먹으면. 여러분, 제대로 복음 받은 사람이 제대로 와서 말만 하고 와도 되는 것인데, 일본에 해도 지금 대학이 1,000개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밭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지금 그러면 조금, 지금 미션홈에 관한 눈을 가지고 다른 지금 단체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단들이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지금 모여가지고 중국에서 다락방이 이다인이 어쩌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지금요, 통일교는 중국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거의 지금요. 이런 이것도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막 전략들을, 이거보다 더 성경적인 전략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전략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이단 하나만 봐도요. 지금 그러고 사이비 단체에서요, 사이비 단체는 종교 이런 비슷한 데서 굉장히 지금 이런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막 굉장히 막 불건전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죠. 그 요즘은 또 막 부쩍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10년 과학 쪽이요,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을 강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교회는 아무 힘 없고요, 복음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런 10년 과학 같은 이런 거, 불건전한 이런 사이비단체 이런 거, 이상한 복음 완전히 이 그리스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는요, 오히려 요즘 와서는 다른 종교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정산교 이런 거 굉장합니다. 정산교만 얘기해서 그렇지, 대순진리교 이런 다른 종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옛날로부터 맹자, 노자, 공자, 이 사람들이 이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 나로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집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약간만 생각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조금만 바르게 하면 큰 역사는 나고, 우리가 응답 받으면 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캠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미션홈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부 미션홈의 생각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되고요, 여기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미션홈만 되지면 다 되집니다. 왜냐, 홈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션 하우스가 안 그러고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쓴 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각오할 것은요, 지금 우리 안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밭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현장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밭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거나 충격을 주거나 그런 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 실제 이 사람들 하여금 삶과 응답에 많은 이 치유와 평안의 응답이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라. 전에 잠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은 미국 들어갔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내가 보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조금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주 사람도 잘생기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요, 이 얘기해 보면은 너무 사람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는 거 하니까 학교에서 음악 선생 하는데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어찌 이 사람이 뭐 산 쪽에 뭐지 하더만은 아이들만 모아놓고 돈 전혀 받지 않고요, 정서교육실요, 노래하면서요.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자꾸 오는 거요. 이게 그 많이 오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이들 모아놓고 몇 명씩 이렇게 음악을 바로 이해시키고 이 애들에게 정서적인 걸 바로 심어주고는 아무도 모르게 끝에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절대 표시 안 나게. 그거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 안 나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나이 많아 미국 갔는데요. 아마, 그 뒤로는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기면 이 자식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자체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매니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매니아 시대 말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어디가 미치는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 막 이 세상에서 막 흔들리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이 문화 패러다임이 막 갑작스럽게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이 있을 것인데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복음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미션홈에서 그들에게 반드시 해답을 주고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답 받고 난 뒤에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현실과 많은 곳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먼저 변화시키려면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이 네 가지만 해줘도 우리는 큰 사역이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정말로 참된 평안함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특히 집이라는 단어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디까지 파고들어가는 거 하니까 결국은 문화를 파고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 쉬었다가 밥 먹고 와서 하시지 말고 계속 하시고 난 뒤에 밥을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해야 될 것인가 하기 전에 좀 결단을 먼저 내려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많이 있겠으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도.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중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적각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 백성의 고난당을 내가 보았으니 내 백성을 끌어내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를 잘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이제 400년 동안 고난당한 내 백성을 끌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네가 데리고 나가라 말씀. 여호와야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또 내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이 말을 듣겠습니까? 말했을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도 제목 시간에 뭘 보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봐야 돼. 정말로 죽고 있는 이스라엘 말 들을 사람 너무 많으니까 노예되어 버린 저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말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건 당연하겠죠. 뒤에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는. 하나님이 교단끼리 싸움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뭔가에 다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빨리 가시거든 미션홈 받은 사람 붙잡고 새로운 조직을 짜십시오. 무슨 조직을 짜야 되는 거 하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빚만 발해주니까 곳곳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인력 다 있는데 약간만 빚만 발해주면 열방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새로운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기 바라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다음 주일에 가면은 우리 교회에다가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들 명단을 다 내보라 할 겁니다. 내가지고 검토를 해보래요. 검토해보고 이 취소시킬 사람들 취소시키고 이제 할 사람들 하게 만들고 제대로 이제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는 데는 일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 받으신다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 못 받으면 하려고 해도 안 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행정하는 멤버들이 빨리 변화되라니까요. 줄일 거는 줄이되 전문화식을 전문화시키고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전문화시키지 말고 전도신학원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가 빨리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도와줘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총회와 협회와 우리 21세기에서는 전도신학원 나온 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 분석이 쫙 나와야 됩니다. 아니, 컴퓨터에 있겠다 왜 못합니까? 그걸 입력시키면 다 하는 것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부교육자를 했을 때 내가 부임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 안부터 조용히 싹 조사해보잖아요. 조사해보면 구역 정리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내보면 부모님 교회 나오는데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반 넘습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잘 못 건드려줘가지고 낙심되어 있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그 찾아가서 뭐 한 바퀴만 싹 돌아다니까 교회 자리가 없는 데를 꽉 차버려요. 그 사람들이 바보 같으면 모르지. 이상하다. 요새 우리 교회 부흥되네. 뭐가 부흥이 됩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그지? 전도할 것도 없어요. 자리가 꽉 차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금, 그 해줘도요. 이제는 그거 안 하면, 그 많은 조직이 쓸데없는 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미션홈들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미션홈 최 담당자로부터 실제 일하는 사람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체크를 하고, 체크는 무슨 율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제적인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면 응답 받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돌을 다 제하고 이제는 길을 대로로 만들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제는 행정이 지금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행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 전도 신학원도 고급 인력들이 올 수 있는 신학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만들고요. 한 예로 구미 어느 지역에서는 그 일하고 있는 간부들이 4명인가 5명 장로 됐는데요. 진짜로 훈련받을 시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는 장로 당선돼 가지고 2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냐? 다락방에서는 안수를 안 주니까. 왜 안 주는가 하니까 신학원을 안 났다는 이유로.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신학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장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천만 다행이라. 중요한 회사의 간부들은 그렇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경쟁 속에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디 정신 그 사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니 이 5명이 2년을 기다렸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원래 왔다 갔다 하던 그 목사가 말이야. 우리 다락방 떠나자 하니까 대박 오케이 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다락방에는 훈련 받으려고 하는 시간표가 실업자들만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 아닌 사람은 훈련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갱신해야 된다 말이에요. 빨리 해주고 시대를 받으시다 보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문을 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과 한국교 목사님들에게 이게 이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우리 전체적인 훈련을 한번 소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러 와봐라 하고 한번 번듯하게 한번 국민의힘 한번 낼 필요도 있고요. 작전을 자꾸 이렇게 발견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머리가 갱신이 안 돼버리면요. 이게 안 되지. 캠프 시대라는 엄청난 지금 축복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캠프 시대가 왔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훈련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훈련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차를 몰고 나갈 때는 뭐합니까? 차를 그동안에 대충 썼다가 이 차를 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한번 저 강원도로 가야 되겠다. 뭐합니까? 점검을 안 합니까? 그럼 내가 이 차를 타다가 이 사람에게 팔 때는 뭐합니까? 반드시 점검을 안 합니까? 이게 쓸만한 차인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점검 안 합니까? 우리가 캠프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차를 갈아타려고 하면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받은데 이게 그냥 뭐 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길을 열어놔야만 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라. 이젠 다락방은 어떤 면에서는 고단수의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고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이 대화 쪽으로도 문을 열고요. 그 조금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행정력이 뛰어난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베레아에서 뭐 말 나왔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전부 다 우리 한국 교단 모아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도 메시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간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걸로만 다락방이 흘러갔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는 신학원도 그렇고 선교사 훈련도 그렇고 이 전부 다가 이게 몇 명이 자꾸 주물러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세계가 확 열리도록요. 이 조직을 개편해야 돼요. 만들어내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 스스로 안 되면 여러분 자신이 다 안 돼버려요.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밭을 놓고도 지금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들어야 될 사람인지는 몰라도요. 이 제대로 들어야 되는 사람 들어버리면 바로 충격받고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어째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그리고 20년 동안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연구하는 사람이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이 사람 딱 와보더니 충격 딱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거 뭐냐 이 도대체. 찾아봤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왜냐면 내가 20년 동안 일본에서 이 부분만 연구했는데 모든 종교 모든 교단 다. 그런데 나 성경에 이렇게 답인 줄 몰랐다. 박사예요 그 사람은. 그냥 박사예요. 전문적인 박사예요. 영적인 정신 문제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메시지 싹 다 답 다 나오더라. 나올 수밖에 없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무만 여러분을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지금 이제 미션 홈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가장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걱정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미션 홈 못해요. 막 자꾸만 이렇게 말로 가지고 막 이 답 안 났다 이런 거 막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거 막 오직 뭐 이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미션 홈 못합니다. 미션 홈은 가장 표시 없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로 빨리 파고들게 돼 있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수준 높은 얘기고, 좀 반대로 안타깝게 얘기하자면 전 세계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만 도와도 산다 이거야. 더 좁혀 말해버리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우리 다락방 멤버 가족 아이들만 살려도 이런 되는 것이다. 그조차도 못 살리고 있어요. 이제는 새롭게 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오늘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미션 홈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밥도 너무 한 모금 먹으면 안 되니까 한 10분 동안만 잘 쉬었다가 이 강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계산도 생각도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치유의 손을 뻗어 모든 현장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미션 홈을 회복하게 하시고, 완전 놓쳐버린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먼저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when you close your earthly story. Will you join them in their bliss?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한 몇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게 있는데 이 평안이 오게 되죠. 일단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이게 갈급해지고 평안치 않은 것은 복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 치유가 조금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모르고 자꾸만 메시지만 듣거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더 큰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조금 그렇구나 이거 알고 기도하시면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응답 오면 무시기도 되지죠. 이게 응답을 계속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참 평안이다. 그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정시기도 되어지면 응답 오기 때문에 응답 오면 무시기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받으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석을 잘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조그만한 이렇게 실천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큰 응답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제가 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실천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는 교회 가서 미션홈 자격자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메시지 받으면 우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요, 이 은혜를 분명히 받으면,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조그마한 것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로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계속 응답받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는데 써본들, 컴퓨터에 넣어놔본들, 그걸 다 여러분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노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 노트를 늘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들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분명히 은혜 받고, 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만 여러분 입장에 맞는 대로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사실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 말씀 자체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다 분석해서 완벽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게만 해줘도, 여러분은 뭔가를 참, 강단에 서거나 현장에 가서도요,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응답이 많이 올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도 돼야 되지만 세 번째 것이, 여러분이 언제든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냐를 점검을 하면, 그걸 여러분은 못 고치더라도 거기서 많은 답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실천을 못할지라도 거기에서 굉장한 답들이 많이 나와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주일날 굉장히 바쁘거든요. 토요일까지 피곤하고 바쁜데,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서울서 왔다가 서울 왔다 내려가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오고 가면서 내가 늘 생각해 본 겁니다. 이 하나님 뜻이 맞냐? 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이 질문을 늘 하는 겁니다. 이제 하면서 저는 굉장한 답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캠프 하려고 하는 시간별을 다 앞당기게 됐어요. 그건 생각을 해놨지 실천을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못했는데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75% 되는 개척교회 실제로 도와야 된다는 이 실제적인 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약간만 점검을 해도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만 바른 방향을 쭉 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턱 망해가 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탁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을 아무리 비난하고 뭐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받았거나 아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줬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지면 정신무시도 되집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일에,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계획에 확실한 메시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합니까? 이렇게 소화를 하시라 그래. 실천을 가지고 소화를 하시라. 큰 계획을 세울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그마한 하나씩 이렇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의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오는데 언제든지 모르고 가면은 안 돼요. 잘 여기 점검을 해야만 방향을 잘 잡습니다. 아무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마산 안을 들어가면 이렇게 뭐 조용한 바닷가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몇 명 가가지고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낚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옛날인데 갔는데 그 중에 간 목사님 한 분이 아이가 하나 오더니 이게 노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설하고 오니까요. 그걸 우리가 빌렸어요. 빌려갖고 뭐 이리저리 하는데 이 친구가 그거 될 것 같거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쉽게 하는데 안 되거든.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파도 따라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마 했거든요. 설마 했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노 한 개로 된 것이 흔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뭐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렇게 물 이렇게 미는 거 말고 이 가운데 노 한 개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냐? 점점점 가는 거예요, 저기. 이러다가는 진짜 완전 태평양으로 갈 판이죠. 우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날씨는 내려서 덥지. 그러니까 이제 배를 놔두고 헤엄쳐 올라가는 거죠. 그래 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건데. 내리지 말아야죠. 왜냐 이게 벌써 덥지요. 태양 내리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방향 잃고 점점 가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그 배 잘 하는 사람 보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가가지고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 아저씨가 딱 앉더니 자기 아들 조그마한 국민학교 한 3학년 되나 대학 가더라고요. 가더니 걔 보고 내려간대요. 그 국민학생이잖아요. 한손 갖고 흔들고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어른이 안 되는 것도 조그만 아이가 벌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석 달이 된 거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아, 우리가 약간만 판단을 잘못해서 저리 되구나. 만약 이게 사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인 잠깐 판단이지. 약간만 점검했더라면요. 이거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약간 이랬으면 되는데, 그냥 예사로 생각한 것이 아무도 없으면 내려가요, 그거. 보통 여러분 물에서 사고나 죽는 사람이 그래 죽습니다. 약간만 점검했더라면 안 죽습니다. 약간만. 그러면 안 죽는데 그냥 뭐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약간만 점검해보면요. 만약에 파도가 쳐오면 나이가 떨어지면은 좀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될 텐데 그냥 뭐 하는 것이다. 하고 있다가 파도가 확 하나 치는 거예요. 그 말을 치면은 그 바로 절벽인데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가끔 바다에서 그 사람 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만 점검해도 됩니다. 좀 살벌한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향을 잘 이렇게 맞춰 가야 됩니다. 요래 되면 틀림없이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미션홈,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골자로 들은 이유가 목사님들은 오늘 미션홈 자격을 받았거나 미션홈 자격을 받으러 온 사람이나 안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은 전부 한번 오늘 가시거든요. 이 실천을 꼭 한번 해보세요. 미션홈 자격 받은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미션홈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미션홈이 꼭 필요한 데를 놓고 한번 뽑아보세요.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놓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걸 놓고는 이제 정말 하나님 미션홈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는 기도해 보세요. 꼭 점검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그동안에 내가 미션홈이 생겨났다고 왜 없어졌는가 점검도 해보고요. 실패 이유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잠깐 점검하다가 마게도냐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점검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정해놓은 것을 바울이 못 보고 있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야말로 평신도들이 어떻게 미션홈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현장에 내가 놓고 기도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교육자들입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단어를 잘 붙잡으세요. 행정을 굉장히 내실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행정을 못합니다. 해도 실행을 못합니다. 행정을 굉장히 내실 있게 부교육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션 홈이 삽니다. 행정을 굉장히 내실 있게 알뜰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미션 홈이 딱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디에 미션홈이 필요한가를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은 그동안 미션 자격받은 사람부터 확인해 보시고 지금 되고 있는 미션홈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션홈 어디 세워야 될 것인가를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욕심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미션홈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 앞에 시간에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또 미션은 자격자를 불러 모아놓고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미션 홈이라고 하는 좀 조직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이 모임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좀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전문화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꾼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고 앞으로 온 집회도 미션홈은 전문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임도 아주 전문 모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꼭 하세요. 국내의 외국인.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국내의 외국인. 그 다음에 국내의 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국외의 학교. 유학생 1.5세 2세 혹은 일찍 간 조기 유학생들 꼭 해야 됩니다. 조기로 유학한 아이들은 더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 앞으로 우리 21세기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로 훈련을. 전도신학원 졸업한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예. 언어를 철저히 가르치고 좀 문화도 가르치고 또 이들에게 삶도 가르치고 또 기능도 가르치고 그렇게. 자, 꼭 하셔야 됩니다.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미션홈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건 때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미션홈을 그냥 놔두지 말고 내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냥 확인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5인 1조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션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기도에도 좀 하시고 혹은 수련회도 하시고. 미션홈이 전부 답니다. 같이 섞으면 안 돼요. 엘리트들만 딱 모아놓은 미션홈도 필요합니다. 자, 문제 가진 사람, 치유할 사람만 딱 하는 미션홈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국외 미션홈 대회도 할 겁니다. 지금 미션홈 담당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들어야만 응답받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미션홈에 관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강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여기는 주로 7 집사가 나가서 활동한 현장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중요한 여원들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 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완전히 이제는요, 전부 집집마다 요소마다 중요한 장소마다 미션홈이 쫙 깔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집에서 기도하다가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은 그 총독의 집에서요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손의 집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사도는 회당에도 들어갔지만은 가기 전에 브리스가의 집에서 사도행전 11장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회당도 들어갔습니다만은 주로 서원에서 그래서 집집마다 노린 겁니다. 서원에서 이제는 미션홈 전략을 펴게 되고 캠프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는 보면 로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과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쭉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과 시간표인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안 놓치겠습니까? 시간을 이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받은 메시지나 미션홈을 놓고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개인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을 쭉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강단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는
강단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설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의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강단이 내가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나무를 한번 뽑아 또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안정되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강단의 은혜 받으시면, 개인 다락방 되고 있으면 강단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요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니 해도 복음 붙잡고 오늘 빨리 마치고 돌아가셨어도요, 여러분 차 안에 가면서도 개인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개인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비주의 하던 분들이 그냥 있으면 영적인 문제 오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리저리 사람 만나고 자꾸 하는데 응답 안 올 겁니다. 결국은 안 옵니다. 전부 낭비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다 낭비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개인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단입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옮기느냐? 싹 다 미션홈으로 지금 전달된 것입니다. 현장으로. 그런데 현장으로 전달된 것이 전부 미션홈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세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계로 요약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고 있는 저기로 우리는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개인 다락방에 성공해야 되겠고,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하는 목사님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에 성공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이 청년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많으냐? 어느 교회 나가시느냐? 어느 교회 나갑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냐? 아닙니다. 그런데 자네가 어찌 다락방 하게 됐냐? 한 몇 년 동안 갈등하다가 다 버려졌대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고 보니까. 그러냐?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어쩌니 다락방 알게 됐냐? 물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락방 안 하신다면, 그래. 어머니는 교회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나가고 다락방을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 보고 하라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테이프 다 듣고 정리를 다 하고 그런대요. 교회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그대로 나가고 있대요. 원래 되게. 그래서 거기에서 가만히 있더냐니까 처음에 난리 났댔답니다. 하는데 이분이 설명을 했대요. 설명하고 테이프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딱 그 담임 목사님이 들어보더니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그냥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그 교회 안 나오고 그게 근사로 있으면서 다락방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얼른 느끼지기를, 예를 보여도 그렇고 느끼지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강단은 뭐 뻔하거든. 뻔한데도 잘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쪽에서 일부러 집어서 나가라 하지 않는 이상 뭐 굳이 나올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쪽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 총회 쪽에서나 우리 본부 쪽에서는 문제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상대방이 일으켰지. 이것은 혹시 좀 돌아다니는 여러분이 일으키고 그렇게 했지. 우리는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딱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현장만 와도 개인 다락방 성공하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임의로 메시지 정리해가지고요. 그러고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으라 하는 거 하니?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의 강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미션 홈. 이 말씀은 현장의 역사니까요. 현장의 역사인데 보세요. 이제는 나머지 순서들을 뽑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현장의 역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사도행전 6장 7절까지부터 이해되지요. 사도행전 9장 10장에 쫙 깔린 것부터 이해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중요하게 방향 틀었는데 13장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이제 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다락방이 받아야 될 응답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오늘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사역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만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학을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나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머니가 흰 보자기에다가 뭐 도시락인가 뭘 싸줬는데 그때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는데 이분이 50년 동안 그 보자기 보관 하나 했을 거야. 근데 흰 보자기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어떤 뉴스 보면서요. 저 사람이 그 보자기 그걸 이러면 50년 동안 보관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사도 몇 번 했을 텐데 아마. 그 얼마나 가슴이 그걸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션홈을 하시면 성공합니다. 딴 일 하지 말고. 전에부터 우리 미션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만 딱 가지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누명을 써가지고 절대 간첩 아닌데 6.25 나고 난 뒤에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는 저 마산 어디 가면 교도소 있잖아요. 잡아놓는데 거기에서 장로님이 잘못하면 사형도 받고 잘못하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절대 임명군 아닌데 그렇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님이 도망을 했답니다. 왜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때는 좀 허술하니까 도망을 해가지고는 맨발로 넘어서면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아무 갈 데도 없는데.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랬대요. 뭐 어떻게 물어보나. 그래서 나 여기서 심부름하고 막 다 할 테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있으라고 하더랍니다. 거기 있으면서 윤주라 교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차려 학교도 가고 이렇게 쭉 다닌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이 누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되고, 이 영도에서 그 교회가 막 싸우니까 이분이 그 싸우는데 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별도로 시작을 한 게 동삼지 1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저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장로님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사모님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장로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도 있겠습니까? 도망다닌 주제에 아무나 막 온도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했다더라고요. 하고 보니 참 잘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직장생활 어떻게 했을까? 직장이 문제되냐 이게요. 이북에서 넘어 도망다니고 아무 힘도 친척도 가족도 없는데 누가 일만 시켜준다. 일만 시켜주고 밥만 먹어라 이렇게만 해도 자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철학이 그래요. 뭐 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교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년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딱 마음에 남은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션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남북이 헤어져가지고 지금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래도 미국 복음화를 하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돈 벌어서 미국 쪽으로 가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쪽에 세계복음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 미국 안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여러분이 보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말 같으면 하드웨어는 미국이고 소프트웨어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우리 한국말을 충분히 다 배웠으니까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자마자 우리 딸을 보냈더니 우리 딸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다행스럽게 굉장히 좋은 학교에 입학이 되었어요.
그래, 얼마나 뭐 어려운 것이 뭐 많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학교를 마치고 오다가 비가 너무 막 쏟아지니까요. 이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저께 막 차가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너무 비가 막 폭우가 많이 쏟아지니까. 받았는데 그 때마침 그 하나님의 그 뭐 보호지요. 12바퀴 달리게 있는 큰 출기 받았는데 너무 이게 커가지고 이 낮은 차가 받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때 너무 커가지고 덮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딱 낀 거지, 말하자면. 그 굉장히 큰 출 밑에 낀 거예요. 본인은 이제 기절을 하고. 근데 차는 완전히 못 서게 됐는데도, 뭐, 큰 상처를 안 입을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보호한 거죠. 그래, 지금 내가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어려움 당하고 말할 때 뭐 언어도 그렇고요. 다 답답한 거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언어가 안 통하거든. 언어 그렇지요. 그 다음에 생활이 뭐 전혀, 이게 지금 뭐, 한국은 딴판이니까. 이런 거. 뭐 한두 가지가 답답한 게 아니지요. 그래, 내가 그랬다. 누가 우리 한국 사람이 약간만 미션홈을 제대로 해도 유학생 받쳐 많이 있구나. 이게 절감이 되지더라고요. 크게 안 해도 말만 잘해줘도요. 그러면서 복음만 심어줘도 얼마든지 이 바천이 있구나.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목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미션 홈이라고 하는 갱신 새로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새로워지길 바라고 우리 본부와 협회 총회도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굉장한 축복으로 새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미션 홈에 관계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변화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가장 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앞으로 미션홈의 변화가 있나야 되겠으며 집회와 행정과 조직의 변화가 있나야 되겠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통하여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위해 특히 미션 홈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큰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